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정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그렇게 가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실 때 오늘도 임재로 덮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 춤을 추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전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예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드리려 하네. 그러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어느새 반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서 살아왔는지 돌이켜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안일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에 너무나 나태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18일에는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을 임직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행사 준비부터 진행하는 과정과 마침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용의영락교회가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영성과 실력, 겸손과 온유함을 두루 갖춘 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시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모든 터전을 잃은 지구촌 곳곳에서 평화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모든 성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저희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와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어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 입교식에 참여한 아동부, 중고등부, 장년 모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찬 예식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성찬 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언제나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3부 예배 시에 세례 예식을 진행하고 이후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례식을 거할 때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식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삼고 이제 그분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을 한 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강석훈 성도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문답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잠깐 들으셔서 질문하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번째입니다. 당신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먼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아멘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강석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찍이 뜻이 있어 강석훈 성도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선희 집사님과 부부연을 맺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세례 예식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또 다른 한 가족으로 온전히 연결되게 시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하여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평생 교회에서 말씀은 잘 배우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도 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보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 평생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엄마 아내는 앉아 있고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 될 분이 나와서 선물까지도 전달했습니다. 귀한 믿음의 분으로 함께 거듭난 것 진심을 축복하고 아까 대화 나눈 것처럼 저도 늘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목지우 성도님, 안현진 집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떠실까요? 네, 제 얼굴을 몇 번 뵀었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깐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더 자세하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인데요. 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토요일 날 하박국과 스바냐와 학개서로 성경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개론 영상을 길어야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아울러 오늘은 성찬식과 함께 세례 입교 예식이 있고 있었습니다. 항존자 피택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3시 예배에 있는데요. 피택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이코스 모이는 분들도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신여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 번째 주에 했는데 세 번째 주는 은퇴가 있고 취임이 있고 또 임직식이 있어서 우리가 신여 예배를 다음 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잘 참고하시고 70세 이상 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1시부터 조율을 해서 식사하고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일이 되면 교회 생일 파티 안 하고요. 외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왔고 혹은 외부의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전에 계획했다 코로나 때 못했던 해외에 있는 난민 학교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추가 신청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소그룹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오이코스에 들어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다음 주에 신청서 나눠드릴 때 보시고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1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회 상반기 정기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가족 통합교육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2층 사랑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올해 여름에 이제 코타키나발루에 우리가 여기 학교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곳에 선교팀이 12명이 가게 되는데요. 기도카드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레이스 중창단 모임이 오늘 1시에 1층 조율에서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입니다. 2023년 상반기 결산 자료 회계장부를 6월 18일까지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분이 헌금한 것들을 우리는 투명하게 또 잘 정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도윤 집사님께 시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또 집사님 항암 투병 중에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기회 되는 분들은 또 전화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업 안내입니다. 장문석 집사님 동탄 쪽에 위치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함께 신방했는데요. 또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성민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김은경 A 집사님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민을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내게 주실 말씀으로 들려주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웃으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잡채 좋아하는 분은 잡채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한 유명한 작곡가를 만났는데 그 작곡가가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은 우리 일반인과 또 다른 영적인 민감함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새로운 곡들을 창작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분이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유명해졌겠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 영감이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정림 씨가 쓴 설렘의 습관이라는 책을 그 책에서 인용하는데,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책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런 문장을 짧게 썼어요.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두근댐이 여전히 남아있고 설렘이 있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다. 근데 두근대는 것도 없어지고 설렘도 없어지고 기대감도 없어졌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나이가 어릴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조금만 봐도 새롭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크게 표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가고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하나 뭐냐면, 큰 거를 받았어도,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예전같이 마음에 큰 감동이 있거나 하지 않고, 그런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조금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모습이 저에게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감이 무뎌지고 감동하는 것도 무뎌지고 일상의 삶에 너무나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모든 것에 감동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설레는 마음을 유지하고 감동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육자에게 늘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올 수 있게끔 하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교회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왕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듬뿍 담고 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과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저희는 주일 아침마다 모여서 교역자들이 함께 만나서 영아부와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장년부의 모든 예배에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리만 대표놓고 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감동할 수 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나오고 나서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마음에 묵직한 영적인 감동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은 다윗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이죠. 20년 동안 기럇 여야림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오다가 갑자기 소가 덜컹 뛰면서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사가 죽어버리죠. 겁을 먹었던 다윗과 신하들은 이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놔뒀는데 무려 3개월 동안 그 자취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겁이 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3개월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동안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그 개인의 집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한 일은 그냥 언약궤만 옮긴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다윗이 예배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이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렸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12절과 14절과 15절에 다윗이 예배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마지막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이 예배하고 있었죠.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기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원문 성경 보니까 빙글빙글 도면서 계속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춤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춤을 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예배 모습이 연상됩니까? 어떤 마음 같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예배 진심이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였고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한 번 정도 간단하게 예배가 끝났을 텐데, 오늘은 기쁨으로 메었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 즐거이 환호했고 나팔을 불며 그 예배에 동참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향한 태도,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태도가 보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자,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자, 미갈이 했던 행동이 두 가지가 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크게 예배를 드리며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나팔도 불고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배는 장소에 나가지 않고 창문에서 뭐하고 있지?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는 거지? 나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춤을 추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까?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이게 뭘까요? 왕인데 체면 좀 지키지 어떻게 그렇게 예배합니까 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업신 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예배 현장에 다윗이 보여줬던 태도와 미갈이 보여줬던 태도는 180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갈의 태도를 논하기 앞서서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예배하며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을까요? 아니, 심지어 아내에게 업신여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춤을 추는 추태까지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늘 진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자신의 소원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뒤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가족과 여행을 못 다녔으니 여행을 떠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미안하다는 말 못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다윗은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대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름 남기는 왕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소원이 아니어도 딱 하나. 그냥 저는 한평생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고 싶어요. 아마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다윗은 그거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예배를 어떻게 대충 때웠겠을까요? 하나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모습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뻐하며 힘을 다하며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예배 드렸는데 또 언제 또 예배 드리지? 또 언제 예배 드리지? 늘 그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위기의식은 뭐였을까요? 건강을 잃는 것이었을까요?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을까요? 전쟁 치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갈급함이 식어지는 거.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에서 겨둘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렘이 사라져버리고, 예배에 나왔는데 찬송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아무런 은혜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나아가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나는 늘 예배하고 싶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늘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 하와이에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가 있어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작았던 때 일반적인 교회와 좀 다르게 찬양팀, 그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이 그냥 밖에서, 광장에서, 야외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가장 약점이 뭐냐면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면 어떨까요? 전자기기에 물이 떨어지면 고장 나거나 감전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걱정을 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지금 비가 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죠? 비가 그치거나 빗방울이 가늘어지거나, 그러면 역시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거 기뻐하셔, 이런 마음으로 다 예배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비가 계속해서 빗줄기도 굵게 내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기도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거. 하나님, 제가 저한테 뭐 해달라는 거 없잖아요. 그냥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이것까지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막 이런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는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니?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은혜 주지 않으면 그게 예배겠습니까? 그냥 모임일 뿐이죠. 공간이 아무리 좋아도 음향기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좋은 시설이 중요하고 좋은 장비가 중요하고 찬양 잘하는 멋진 악기를 동원한 찬양대에 있는 것이 필요하고 설교 기막히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쏙쏙 알아채는 설교자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배, 이게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 포기하고 싶은, 아니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드리고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요? 좋은 장소, 올 때 편안한 도로, 멋진 장비, 콰이어가 있는 멋진 성가대, 여러분의 마음을 쏙쏙 긁어줄 수 있는 기막힌 설교자, 다 필요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앞날을 내다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그 하나님 붙들게 만들 줄 아는 그런 예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선언할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다윗처럼 예배합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예배합니까?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미갈처럼 예배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기쁘게 춤을 추며 나팔을 불며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예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하고 그때그때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하고 성찬 예식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찬 예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병든 몸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위해서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를 때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낙심될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친히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영적인 제도입니다. 오늘 성찬에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피를 의미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며 병든 몸과 마음도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우리는 비록 작은 조각을 받지만 그 작은 조각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대하며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 또 입교를 행하신 분만 이 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 세례를 못하신 분은 다음 기회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참여할 수 있고 오늘은 묵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강석훈 성도님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도 자주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늘 결심하지만 작심삼일 조삼모사 계속 바뀔 때가 많습니다. 자꾸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 성찬의 떡을 통하여 처음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룩한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이 떡을 받습니다. 떡을 받을 때 식어진 처음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신앙의 감격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로 자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남은 2023년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떡을 꺾고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니라. 우리가 이 잔을 받게 될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받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천국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찬송가 성찬 찬송 228장 3절과 4절을 화면으로 함께 부를 때 우리 함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묵상하며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성찬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기쁨,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기쁨이 경험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떡은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잔을 두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흔들리던 구원의 확신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며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예배의 시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던 구원의 확신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죄로 인해 생겼던 여러 가지 마음의 쓴뿌리들을 온전히 제거해 주시고 늘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복잡한 세상, 험난한 세상, 위축되게 만드는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약속의 잔을 나눕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희생의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게 하시며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들어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감사하며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자격 없는 우리를 성찬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이후로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강함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마음의 쓴뿌리들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상처와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이 넓게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둡고 점점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21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오늘은 4절에서 일어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예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생명을 드리겠노라고, 손과 발을 드리겠노라고, 음성과 보아와 시간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와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잡한 세상,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경험될 것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안에서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